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내 믿음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신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건축해 가시기를, 그래서 바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행함으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분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믿음은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다. 존재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러면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신 일을 믿을 때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다? 참된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 말이죠. 내 안에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이 행동으로 가능한 것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행함으로만 가능해. 그 행함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행함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행위로, 입술로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 없다면, 또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도 바른 믿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 합시다. 그러나 고백에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이 고백은 고백에 그치지 않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인 고백을 하고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형이 어떤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건물 같은, 어떤 종이 껍데기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생명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이 믿음 안에 어떤 생명이 있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이 믿음이 조인트 시켜주죠. 묶어준단 말이에요.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접붙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과 내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연결되는 순간에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해요. 그 이후로부터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누구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접붙여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요. 그때부터 나는 내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누구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게 돼요. 이유는 뭐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요. 여러분, 생명은 결코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생명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다 억지스럽게 살지 않아요. 다 자연스럽게 살아요. 나팔꽃이 있으면 담장을 타지요. 그죠? 그리고 호박 넝쿨도 담장을 타지요. 참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쑥쑥 반듯하게 올라가지요. 아주 누가 억지스럽게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누구처럼 살게 하죠?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특질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죠. 아주, 그런데 불편하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뭐가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다 그러죠? 우리에게 14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 행함과 유익, 그러니까 믿음, 행함, 유익, 연결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왜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2장 끝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행함 없는 믿음 어떤 거다? 죽은 거다. 죽은 것이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것은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죽은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바르게 고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도 살지 않아요. 그 믿음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도리어 해를 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큰 특징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 그게 뭐죠?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믿음만 강조하다가 뭘 놓칠 수 있어요? 행함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우리 장로교 신학이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함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따로 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떤 행함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 여기에 그칩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은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자기를 부인하라, 어디에서 이 말씀이 왔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 나를 따라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따라가죠? 자기 생명 걸고 순교의 현장까지 그는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봐요. 이런 믿음, 여러분,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 오늘 14절 보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뒤집어 놓고 설명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너에게 뭘 줄 수 있다? 유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주지 못한다? 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죠? 14절. 그렇죠. 14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주는 최대의 혜택, 믿음이 주는 그 최대의 유익은 무엇이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별을 따올 수 있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최고의 혜택, 최고의 유익은 뭐다? 그 사람을 어떠한다? 그 믿음이 구원한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는 믿음, 죽어버린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유익을 결코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다? 그를 능히 구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주는 최대의 혜택은 무엇이다? 그 사람을 능히 구원한다. 어디서? 지옥에서,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에게서 능히 구원해서 어디로 들여보낸다? 천국으로 들여보낸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자,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를 확인 가능, 확인 불가능? 확인 가능. 우리 인간이 살아있냐 죽었냐 확인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움직이면 어떠구나? 살아있구나. 그냥 아무리 막 흔들고 뒤집어 엎어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숨도 쉬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떤 거다?
죽은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도 확인이 완전하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형제가 헐벗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가 말해요.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좀 하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다니시지 그렇게 배를 철철 굶고 다니십니까?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고 몸만 불어요? 나팔만 부는 거예요. 말로. 아이고 춥겠어. 따뜻하게 좀 입으세요. 아이고 배고프겠어. 끼니 잘 좀 챙겨서 먹으세요. 아픈데 아이고 몸 건강 관리 좀 잘해서 건강 좀 하시지 왜 그러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몸만 말해요? 말만 이래.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유익 주지 못한다.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한다? 능히 구원 하나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으면 어떤다고요? 입혀줘요. 입혀준단 말이에요.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먹여줘요. 배부르게. 무슨 말이냐면 헐벗거나 배고프거나 추워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결코 지나치지 못해요. 왜? 자기 안에 누구 생명이 약동하죠? 예수 생명이 약동해요. 예수 생명이 약동한단 말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머리가 있고 예수님과 같은 사상이 있고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으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가죠.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봐요. 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예수님처럼 할 수밖에. 왜?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믿음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관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추운 사람 지나치지 않고 오면 아니면 만나면 다 어떻게 하셨다?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분은 그것을 지나칠 수 있는, 그분은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는 생명의 특질을 전혀 가지지 못했어요. 그분은 지나칠 수 없는 생명의 그 특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지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못 지나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 고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연약한 자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무엇이다? 본능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본능은 그 병든 자를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문둥병자를 보면 지나칠 수 없는 그 생명의 본능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못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자 31절에서 46절인데 한번 속히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자, 먼저 31절에서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주시고 재판장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갈 사람은 양의 편에, 지옥에 갈 사람은 염소 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의 행위를 한번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41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46절까지 왼편 지옥 영벌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니까 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으며 언제 주님이 헐벗었으며 주님이 언제 그렇게 아프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감옥에 간 적을 내가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헐벗은 적을 본 적이 없고 그죠? 예수님이 뭐 어떤 어려움을 겪은 것을 내 눈에 봤다면 내가 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안 했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벌에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내 앞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나였으면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가 아닌 이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 언제 그러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그런 현장이 없었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했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위의 진정한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교회 밖에서는 안 해. 교회였으면 내가 하죠.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죠.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당연히 했죠. 예수님 아니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니콜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당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대상을 총괄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말하죠.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먹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이 사람들은 이웃이 병들 때 이웃이 배고플 때 이웃이 헐벗었을 때 얘들은 그냥 지나쳤다 못 지나쳤다 못 지나쳤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 안에 누구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결코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습니까? 도왔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연스러운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억지스러운 것은 늘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억지로 충성했다든가
억지로 헌신하는 것은 기억에 또렷하게 더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내가 언제 그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언제 그 헌신을 했는지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을 그들에게 유익을 줬냐 못 줬냐.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로 보면 죽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이들에게 유익을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못 줬죠. 못 주니까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무섭게 기록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저주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므로 그들의 믿음은 죽었어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자를 보고 병든 자를 보고 옥에 갇힌 자를 보아도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그 생명의 특징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나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었다면 했을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철철 흐르는 이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볼 때, 병든 자를 볼 때, 가난한 자를 볼 때, 옥에 갇힌 자를 볼 때 예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누구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네가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받을 거다. 믿음이 그에게 뭘 줬어요? 유익을 주었죠. 구원받는 유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죽어버린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어디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인가?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천사 같고 훌륭하는데 집에 가면 달라지는 아빠, 집에 가면 달라지는 엄마. 여러분, 행함이 있으셔야죠. 가정에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부하를 아래 직원을 대하고 상사를 대하고 회사를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뭐가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직장 상사를 대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내 부하 직원을 대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그 직장 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가 해낼 거야 아니야 말이야.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그 사람 안에 진실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생명이 조인트돼서 예수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직장에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임을 무엇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이라고요? 행함뿐이에요. 행함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것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나를 능히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낼 믿음이라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내는 행함밖에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그래서 따로 놀지 않는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행함과 믿음은 함께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함이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죠. 자,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자,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덮어놓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시작. 자, 아멘. 자, 경건에 대해서 말해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경건은 뭐죠? 누구에 관심 갖는 거죠?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배고픈 자, 이것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다? 경건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 달라요. 그게 뭐죠? 2장 2절 3절이에요. 그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에게 관심 갖지 않고 누구에 관심 가져요? 부자에게 관심 가져요. 그래서 부자에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여기 앉으소서, 저기 앉으소서. 가난한 자를 우리로 보면 가난한 자가 예배당에 오면 뭐예요? 네 알아서 앉아,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자, 27절, 1장 27절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2장 15절로 연결이 되겠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경건은 어떤다? 그건 경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돌아보아야 네 경건이 참된 경건이고, 그리고 그 경건을 이루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믿음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힘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보면 지나친다,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아요. 뭘 생각하면서 하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헛된 믿음이라는 게 오늘 뭐죠? 오늘 헛된 믿음,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자, 시작. 자, 여기 헛된 믿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헛된 믿음이 있죠. 근데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죠. 여러분이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탁 쏴붙입니다. 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지? 귀신도 믿어. 귀신도 믿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기만 한데 너는 떨지 않지? 걔는 떨기라도 한다, 임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어? 그래, 나 믿어. 그런단 말이야. 귀신도 믿어. 너 하나님 앞에 떨어? 너 안 떨지. 귀신은 떨어, 임마, 떨어. 이렇게 다그치는 거야. 그런데 믿고 떠는데도 귀신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요. 이유는 뭐죠?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어요. 그리고 벌벌벌 떨어요. 그 하나님 크시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요. 이유가 뭐죠? 믿고 떨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거요. 그래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걸 가지고 점검을 뭐 하죠? 너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지? 아멘. 그래요. 너 떠냐? 떨고 살아. 그분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떨고 살아? 떨지도 않지. 떨지 않으니까 너는 살지도 않지. 살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네가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확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죠?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다는,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증명하는 코스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행함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뭐죠?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고 영원한 불에 지옥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 보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실상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다 한번 쏟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갑니다. 아멘심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걸 아주 아주 어떤 분들이 보면 이 장로교는 아주 이상한 걸수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분명히 행함으로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왜? 믿음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로 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거두어 가기 전에는 나는 믿음을 내가 던질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막 죄를 짓고 싶어서 막 죄를 막 지옥 가버려야 되겠다고 막 엄청 여러분 한번 해본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경외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망한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예수 생명이 탁 연결돼서 조인트 되면, 접붙임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바르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배고픈 사람 먹이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성경에서 확증을 딱 얻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스탠바이에다가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인 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를 않아.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유용교회와 무용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교회가 가죠? 무용교회가 가죠. 겉으로 보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 유용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론에서는 이 유용교회 안에 어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무용교회의 신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뭐 교회에서 엄청난 헌금도 하고 뭐 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죽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이루었던 거죠? 유형교회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병도 들고 배운 것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큰근히 하는 것 같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형교회 속한 줄로 저는 믿고 목양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절대로 지옥 못 가요. 그런데 지옥 못 간다는 데 안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열망이 일어나. 그리고 또 하나,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두려워 떤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내가 지옥 가버려야 되겠다 막 짓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냈는데 죄 짓다가 그 얄팍하는 생각 있잖아요.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그때 마지막에 예수 믿어야, 그런 기회를 당신한테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면 죄 짓고 싶어도 안 지어지는 거라니까요. 안 지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능히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 한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얼마나 등한히 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여러분, 21절에서 25절이에요.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 25절.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믿음이, 바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죠? 행함으로 증명되죠. 어떤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또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라는 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정탐꾼 안 숨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숨겼던 거예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 바칠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한 주셔도 드려도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은, 믿음은 서로 함께 일해요.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무엇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함께 일하는, 따로 놀면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순종하고 있고 또 행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죠?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26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으로 26절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주는 최대의 유익, 뭘 얻어내는 것? 그 믿음이 주는 최대 유익이 뭐죠? 능히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는, 그리고 들여다보게 하고 솔직하게 하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영혼은 행함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증명해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알려주시고 범죄하는 일에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